예수님의 지상위임 명령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의 지상위임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승리한 사역자입니다. 그가 성공한 사역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승리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다루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근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신약에서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신약도 선교적인 내용으로 가득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보편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교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에서도 여러 가지 선교적인 함의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선교와 관련된 풍부한 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윌리엄 랄킨이라고 하는 분은 신약 성경을 선교사 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복음서는 선교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선교의 핵심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이죠.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직접 하신 말씀, 행적,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서의 내용이 뭔가? 선교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선교 역사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윌리엄 랄킨은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서 이 신약성경 전체가 선교사 문서이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기록물이 바로 이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널드 시니어 그리고 캐롤 스튜 밀러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중심 주제가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교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고 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자체가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이런 주장까지도 서슴없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선교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죠. 그것을 인카네이션, 곧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천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는 겁니다. 그 보냄받아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전 세계가 기념하고 또 그 날을 축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그 성육신 사건을 성경 구절에서 여러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언하시기도 하셨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죠. 자, 그런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면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니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충만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사건을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로 곧 육신이 되시는 이 사건 자체를 통해서 몸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건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 요한이 보고 성령 충만해서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굉장히 강력한 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탄생하셔서 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선교의 메시지를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곧 그 아들 자체가 말씀이신데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구원,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시게 된 겁니다. 곧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은 바로 미토, 곧 미셔너리,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창조 이전서부터 있으신 그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된 그 선교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보냄받은 자, 곧 선교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선교사이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수차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사야서 42장 1절서부터 4절,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있는 말씀 전체를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예언들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미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보낸받은 자, 곧 미셔너리,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God's apostle, 보낸받은 자,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시지만 그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선교사다, 이렇게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티칭 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힐링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설교하셨습니다. 프리칭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셔서 제자들을 그 제자들로 삼으셨고, 그 제자들을 또 파송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핵심 멤버 제자들 3명, 그리고 좀 더 확장된 제자들 그룹 12명, 그리고 더 크게 확장된 70인, 이렇게 구성됩니다. 더 확장되면 한 500명의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이 핵심 멤버입니다.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파송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를 3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인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실존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 구절들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3장 24절, 26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영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 사회학적인, 그리고 에컬로지컬한 이런 환경적인 죽음을 모두 다 해결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게 결정체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영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없이 지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된 거죠.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실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확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상 대위임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The Great Commission, 이 지상 위임 명령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이죠. 그리고 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46절부터 49절에 나옵니다. 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아주 귀한 명령입니다. 자, 이 The Great Commission은 어떤가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선교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활동 내용들을 다르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위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누구든 예루살렘 땅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요? 그것은 바로 세례 교육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 지상명령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재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4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어떤가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이 4절과 8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활동이 있나요?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요.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요. 회개시키는 것과 선포하는 것, 그리고 받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용서하고 죄를 삼가도록 해라. 사도행전에서는요.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지상 위임 명령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요.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르시되 요한복음 20장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지상위임명령은 어떤가요? 요점이 있습니다. 요점. 그 요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와 교회에 위임했다 하는 겁니다. 제자와 교회에 위임했다. 이 지상위임명령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에 주어진 겁니다. 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제자는 단순히 어떤 제자 훈련 코스를 수료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disciple, follower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그 제자는 언제부터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제자인 것이죠. 그럼 지상 위임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초신자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 있든 아니면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이 지상 위임 명령은 주어져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따로 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곧 separate from 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죠. 자, 이 거룩한 사람들은 바로 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와 이 제자 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지상 위임 명령입니다. 교회는 따라서 이 지상 위임 명령을 부여받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탄생되는 그 시점부터 이 지상 위임 명령을 이미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뭐 교회가 어떤 사이즈가 돼야 이 지상 위임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위임 명령의 첫 번째 요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와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요점은 뭡니까? 무제한적인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이 범위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 누구든지, 예루살렘과 그리고 땅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남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성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어떤가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범위를 한정할 수 없습니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상위임 명령은 대상이 바로 무제한적입니다. 북한을 향하여서는 어떤가요? 전해야 합니다.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안 보겠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대상에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합니다. 누가요? 제자와 교회가. 그래서 이 제자와 교회는 이 지상 위임 명령을 받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관심의 폭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들의 실존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하는 대상자들은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적극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지상위임 명령의 요점 세 번째는 적극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곧 지상위임 명령, 곧 선교적인 명령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선포하라, 용서하라, 죄를 삼가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하신 그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귀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위임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자와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제자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들의 대장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지 점수를 받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비전을 갖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 좋은 교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성도이고 좋은 교회이고 좋은 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혹시 제가 거기에 사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성도와 좋은 교회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이 지상 위임 명령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학생이 너 공부해라, 이거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미 주어진 일입니다. 그의 의무입니다. 그 명령을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죠. 혹시 제가 그런 사명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이즈가 어떠하든 우리 교회가 탄생되면서부터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이 지상 위임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로 태어난 사람, 곧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 거듭난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은 그 즉각 바로 이 명령을 받게 된 것이고 순종해야 하는 그 선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적극적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지상 위임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